예, 먼저 오늘 묵시문학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의 분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분류. 성경의 분류는 오늘 나간 거 맨 뒤에 구약은 히브리 구약과 70인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경의 분류가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거는 70인역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 이렇게 해서 본래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고 예언서로 분류하는 그거는 정치사가 목적이 아니고 예언자들의 시각에서 본 정치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기 예언서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이후 대선지 서선지서를 후기 예언서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모세오경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묶어서 거룩한 문서, 성문서, 거룩한 문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성문서 안에도 또 역사서가 있고 지혜서 또는 지혜문학, 역사서가 있고 지혜문학이 있고 또 시가서 이런 것들로 이제 또 분류가 됩니다. 성경 분류를 대개 그렇게 나눠 보고 신약은 신약대로 신약은 복음서, 그다음에 서신서, 그다음에 계시록, 묵시문학이죠. 대개 그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문서로 들어가는데 성문서에서 맨 처음 다니엘서. 다니엘서가 왜 성문서에 들어가느냐? 다니엘서는 뭐 전부가 다 이제 예언인데 왜 예언서로 들어가지 않고 다니엘서가 성문서에 들어가느냐? 다니엘서는 역사서도 아니고 예언서도 아니고 다니엘서는 성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구약에서 유일한 묵시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 다니엘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을 했지만 예언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1차 포로 때에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메데아, 바사, 고레스까지 4왕을 섬겼습니다. 4왕 밑에서 총리 대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는 정치인이지 예언을 했지만은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분류되지 않고 이거를 묵시문학으로 분류됩니다. 묵시문학은 구약에서는 단권으로 책으로 말하면은 구약에서는 묵시문학은 다니엘서, 신약에서는 계시록,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적인 부분들은 구약 다른 예언서들이나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도 묵시문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언서 안에 들어가 있는 묵시문학적인 그런 부분들, 또 복음서 안에 있던 묵시문학적인 그런 부분들. 묵시문학적이라는 뭐냐? 종말론에 관한 거예요. 종말에 관한 거에 묵시문학으로 하는데 왜 묵시문학이라 하느냐?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한자로 묵시라는 게 한자인데 묵이라는 거는 침묵, 입을 담은 거예요. 시는 계시, 그러니까 입을 담은 계시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계시를 하되 그거를 확실하게 오픈해서 알려준 게 아니고 계시를 하되 비밀 속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징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성문서에 들어간다. 그렇게 분류해 놓고 그러면 묵시문학이란 뭐냐? 묵시문학을 이해하려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절대적 권위, 전통적 가치, 이걸 제2의 바이블, 레프트 바이블, 사탄의 복음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 항상 창세기에서 계시록 세상 끝날까지 이게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레프트 바이블을 보면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레프트 바이블, 라이트 바이블 둘을 다 알아야 다 아는 거지. 하나만 알면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애워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성경에서, 역사 현실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그게 눈이 열려 있는 거지. 그냥 애우고 달달달 애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적용시키는 눈, 본질과 형태를 분별하는 눈,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형태인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 어떤 형태를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뭐가 어떤 본질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를 꿰뚫어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그게 두란노를 한 사람이지 두란노하고도 본질과 형태를 구별하지 못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보고도 알지 못하면은 그건 눈뜬 성경이요. 다시 한번 포스트 모더니즘 시작. 절대적 권위, 전통적 가치, 규범, 규율. 시작. 절대적 권위, 전통적 가치, 규범, 기준, 규율.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상대주의, 자원주의, 문화주의, 상황주의. 그 다음에 목적상실, 허무주의, 비관주의, 영재주의. 그걸 뭐라 그래? 안위현상. 아노미 현상. 그렇게 되면 뭐가 따라와? 절대적 권위. 그게 뭐? New Order, New Age. 네. Another New Order, New World, New Age. 묵시문학적인 상황이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황이 묵시문학적 상황이야.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황이 묵시문학적인 상황이야.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노미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노미 현상이라는 거는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 카오스, 흑암, 공허, 혼돈이 그냥 막 있기는 있는데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폼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별이 되지 않은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 그게 카오스야. 그걸 사회학적 용어로는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래. 아노미 현상이라는 거는 모든 법이 다 무너진 그런 상태를 말해. 사회 붕괴 현상. 사회 붕괴 현상. 그거를 더 다른 말로 영어로는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이 아나키즘이 헬라어에서 왔는데 헬라의 아나르코스. 거기서 아나키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나키즘의 원 헬라어 아나르코스. 그건 아나르코스는 뭐냐? 안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No. 없다는 거야. 아르코스. 지도자야.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라는 거는 아나키즘 또는 아노미 현상. 그거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혼란이 오는 거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묵시문학적인 상황입니다.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할 거 없어요. 오늘의 한국을 보면은 이건 전형적인 묵시문학적인 상황이에요. 지도자가 없어. 그리고 모든 법체계, 법질서가 다 무너져. 국가의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헌법이에요. 모든 헌법이 걸레자박처럼 다 아야 폐기해서 헌법을 폐기해서 극도의 지금 혼란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이게 묵시문학적인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는 묵시문학적인 상황입니다. 무정부 상태, 무질서 상태, 무법 상태, 지도자가 없는 어디로 갈지 군중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좌왕 우왕 좌충우돌할 때 그런 상황이 묵시문학적인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일제 말기에 아주 절망에 빠졌을 때에 그때 한국교회에서는 묵시문학이 굉장히 기세를 부렸습니다. 왜?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니까 한국적인 묵시문학 소위 정감록이라고 하는 건 정씨가 제도를 잡으면은 세상에 낙원이 온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메시아 사상이죠. 한국적인. 그걸 예언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정감록이라는 책이 바이블이지. 응? 저들의 바이블. 묵시문학이야. 전형적인 정감록은 묵시문학이야. 그래서 해방되니까 계룡산으로 그냥 정감록을 그 믿는 사람들이 정씨가 세도 잡으면 세상이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계룡산으로 몰려가서 6.25가 나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정말 황당하고 황폐한 곳에서 사람들이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그때 박태선이가 나와서 메시아 사상을 외치면서 소위 신앙천, 그다음 묵시문학적인 상황이야. 그런데 경제 부흥이 된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 세상은 점점 더 희망이 없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대표적인 것이 다미선교회. 그다음 묵시문학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야. 그게 문상이 다미선교회 그거의 묵시문학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묵시문학적인 상황이라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동분서주 좌왕우왕 좌충우돌 이런 혼란의 시대가
바로 묵시문학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저 말이 묵시문학적인 상황입니다. 지도자가 없어, 리더가 없어, 나라는 점점 도탄에 빠지고 앞이 내다보는 게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묵시문학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점쟁이. 그러니까 묵시문학적인 상황이 맨 밑바닥 아주 저급한 차원에서는 점쟁이 무당들의 천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좀 정확히 기억 못해. 요즘 점쟁이가 한국에 뭐 몇 사람의 하나라고 그래. 이저마렵의 총독부에서 조사했는데 점쟁이가 뭐 100명에 하나인가 뭐 몇 명에 하나인가 점쟁이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혼란하면 점쟁이 판이 되는 겁니다. 요즘 또 허경영이라는 거 또 아주 희한한 소리들을 하면서 지금 뭐 대통령 된다고 지금 뭐 요란스럽게들 떠들고 있어요. 그 묵시문학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거야. 뭐 이름도 어쩌면 허경영, 허허허. 지금 우리나라의 말로 정말 그런 묵시문학적인 상황, 점쟁이들이 난무하고 무당 점쟁이들이 저희 판이 나는 그런 세대가 바로 혼란의 세대, 무정부 상태의 그런 시대다. 우리는 지금 전형적인 묵시문학적인 상황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묵시문학적인 상황에 한복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묵시문학적 상황에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그런 묵시문학적인 상황에 거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나르코스, 지도자가 없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성경으로 오게 되면은 성경의 묵시문학적인 상황은 바로 1차적으로는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다니엘서지요. 다니엘서는 정확한 기록 연대가 분명치는 않지만은 대략 6세기 초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뭐 문서설이나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에서는 뭐 기원전 2세기 경에 이걸 다 경험하고 다 보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제2 이사야 이 얘기랑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원래 정통적으로는 성경에서는 맨 처음 나오는 묵시문학이 다니엘인데 왜 예언서는 그 후에도 나오는 건데 맨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책으로 나온 거는 이제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개 6세기 초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포로가 537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바로 전에 537년 그 바로 전후 그 무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 바벨론 포로에서 일단 돌아오면은 희망이 있잖아요. 일단 돌아갔으면 희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묵시문학적인 상황에서 대답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1차 포로 바로 직전에 최악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 다음에는 이제 다니엘서가 나온 이후에 다니엘서만 묵시문학이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나온 이후에 묵시문학이 가장 성행했던 거는 중간기 BC 약 200년경에서 AD 약 2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신 후 그 무렵이 똑같은 묵시문학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수많은 묵시문학들이 나왔어요. 그거를 우리는 애경 또는 위경이라고 합니다. 애경, 위경. 애경이란 뭐냐? AD 92년에 얌야해에서 구약 39권 구약 정경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구약 정경이 확정되기 전에 구약 애경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 애경이 9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구약 39권 구약 정경 얌야에서 확정된 39권 구약 외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경입니다. 왜냐? 구약 정경은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지 아니 왜 문서들이 하도 많이 범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작업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작업에서 구약 정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성경을 다 이제 편집하고 율법 재운동하면서 구약 정경은 이미 중간기에 거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문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AD 92년 얌야해에서 최종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계시된 구약이 어떤 책이냐. 그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39권을 최종적으로 구약 정경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구약 정경 외에 또 9권의 애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아무래도 진정성이 부족하다 해서 제껴 놓은 것이 애경입니다. 애경은 9권이었습니다. 9권인데 로만 캐톨릭에서 그 중에 7권을 정경에 포함을 시켰어요. 얌야해에서 39권만을 확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제외시켰는데 제외된 그 중에서 7권을 또 로만 캐톨릭은 정경과 동일시해서 애경 7권을 정경 성경에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 와서 개혁자들이 무슨 소리냐. 전통적인 선조 학자들이 92년에 얌야해에서 구약 39권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정경으로 확정을 하고 애경을 제쳐버리는데 얌야해에서 애경을 제껴버리는데 슬그머니 캐톨릭이 이걸 도로 정경으로 같이 붙여버렸어요. 우리는 구약이 39권이지만은 캐톨릭은 정경 7권 합해서 몇 권이지 그러면? 46권. 46권이 캐톨릭 정경입니다. 우리하고 정경이 틀려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무슨 소리냐. 얌야에서 재현한 걸 왜 또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개혁자들은 이걸 제역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얌야해의 결정에 따라서 39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애경으로 제쳐버렸습니다. 근데 1972년에 캐톨릭하고 극좌 진보신학인 한국신학대학의 학자들하고 합해가지고 공동번역이라는 게 내왔어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그건 캐톨릭이 주도한 거니까 공동번역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애경 7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애경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는데 왜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까지는 약 400년 동안 암흑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신빙성은 떨어지지만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400년의 공백을 알 길이 없어. 그나마 불완전해도 거기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는 애경밖에는 어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애경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중간기 400년의 그 공백기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참고 자료로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경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경이라는 게 있는데 위경이라는 거는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위경이라는 건 위자라는 건 lie,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 성경이라는 거야. 왜? 이건 너무 신빙성이 없어. 옛날에는 이사야서 아직 안 들어갔구나.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책을 쓰면은 요즘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책을 내지 않아?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책을 쓰면은 자기 이름 내봐야 누가 봐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 책을 내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1 이사야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니까 주로 그건 이사야가 쓴 거고 제2 이사야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중에서 누가 써가지고 이사야의 이름을 붙여서 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남의 이름을 갖다가 얹어서 책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위경들도 애경, 위경들도 마찬가지로 애경은 이제 마카비가 쓴 거 거기다 나오지만은 위경은 그 저자조차도 불명치 않은 모든 신빙성이 아주 떨어져서 애경은 역사적 참고 자료라도 되지만은 위경은 아야 그런 뭐 어떤 참고 자료조차도 되지 않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기 때문에 위경은 완전히 아예 버렸습니다. 위경은 전혀 거들떠볼 가치가 없는 걸 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 정경 외에 애경이 있고 그 애경 외에 애경은 이제 중간기 주로 쓰여진 거예요. 중간기에 대해서 애경 외에 위경은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이거나 영원히 아주 버린 것이다. 이것들이 뭐냐? 애경, 위경 이것들이 다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왜? 중간기 로마 지하에서 수많은 전쟁과 반란과 혼란과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런 혼란에서는 뭔가 자꾸 돌출구를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희망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더듬고 헤매기 때문에 그때 뭔가 자꾸 이제 빛을 던져주고 희망을 던져주는 이런 메시아적인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 애경과 위경이 나온 묵시문학의 배경입니다. 위경, 애경 다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정통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간 거는 책으로 말하면은 구약에는 다니엘이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옛날에는 묵시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하지 않고 묵시록이라고 그래서 왜? 그건 전형적인 묵시문학이야. 왜? 뚜껑을 열질 않아서 오픈 안 해서 입을 다물어서 침묵 속에 감춰져 있어. 그래서 묵시록이라고 그랬는데 해방 후에 그걸 이제 계시록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계시면 성경이 다 계시지 모르는 걸 계시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성경은 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거니까 성경이 전부 다 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합니다. 다니엘서는 분명히 다니엘이 썼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다니엘서라고 하지만은 요한이 쓴 거는 요한의 묵시록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게 대충 해놓고 그 다음에 애경, 위경 그 다음에는 열왕기는 어떤 책이고 역대기는 어떤 책이냐. 열왕기란 어떤 책? 제사장들이 본 역사 왕들의 열왕기는 어떤 책? 제사장적 시각으로 본 그럼 역대기는 어떤 책? 왕정사. 어? 신명기 시각으로 본 왕정사. 다시 똑똑히 말해봐. 열왕기는 어떤 책? 신명기 시각으로 본 왕정사. 대답이 많은데 한 사람 말해봐. 신명기 신학으로 본 왕정사. 신명기 신학으로 본 왕정사 누가 봤어? 예언자. 그럼 합해서 한 센텐스를 만들어야지. 신명기 신학으로 본 예언자의 왕정사. 예, 그걸 요약해서 예언자의 시각은 뭐야? 신명기 신학이 여기는 그 속에 포함해서 예언자의 시각으로 본 왕정사, 남북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의 왕정사, 예언자의 시각으로 본 남북 왕궁사, 남북 왕국사, 그게 열왕기야. 예언자의 시각이란 뭐냐? 신명기 신학이라야. 신명기 신학에서 관점으로 이스라엘 왕정사를 봤다는 거예요. 남북 왕정사를 본 것이 열왕기야. 그러니까 열왕기는 예언자의 시각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분명한 왕정사요, 왕들의 역사, 남북 왕국의 역사이지만은 그거를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고 전기 예언서로 분류한 이유는 예언자의 시각에서 본 예언이 목적이지 정치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기록한 목적이 정치 히스토리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역사서가 아니고 전기 예언서로 들어간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까지는 전기 예언서. 분명히 히스토리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까지 유다가 망할 때까지는 분명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분명한 역사책인데도 그거를 전기 예언서로 분류한 이유는 예언자의 시각과 관점에서 봤다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하나로 꿰뚫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으로 사사기로부터 왕정사 전부 꿰뚫어지는 겁니다. 그럼 역대기는 뭐예요? 역대기는 제사장적 시각에서 본 열왕기의 재해석. 제사장적 시각에서 본 열왕기의 재해석. 제사장적 시각은 뭐예요? 제사장들의 관심이 뭐예요? 율법. 말씀을 하고 제사장이 뭘 해? 제사. 그러니까 제사장의 관심은 뭐예요? 제사. 그걸 확실하게 제사장의 관심이 뭐겠냐? 제사장적 시각이란 뭐냐? 성막. 성과 왕정과 성전과 성전과 거룩이야. 성전과 거룩. 제사장적 시각이라는 거는
성전과 거룩이야. 예언자적 시각은 뭐? 신명기 신약이라는 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적 시가들은 아니 신명기적 시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신명기적 관심. 신명기 신학이라는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지키면 율법이지, 율법. 예언자들의 관심은 율법이야, 율법.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신명기 신학의 관점에서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보는 거야. 율법이야. 예언자들 보는 건 율법이야. 율법이라는 건 나타난 거야. 행동으로 나타난 걸 말해. 제사장의 시각은 행동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본질이야. 성전과 성전 제사가 잘 드려지느냐 못 드려지느냐 이게 아니라 이게 올바로 지내지느냐 올바로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사장의 시각이라는 거야. 거룩, 임재와 거룩.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없는 것은 성전도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없는 것은 예배 제사도 아니야. 제사장의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야. 그 대표적인 뭐지? 내가 늘 말했지? 그 주제를 대표적으로 다룬 예언자가 누구야? 에스겔. 에스겔은 바로 그거야.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야. 제사장 출신이야. 에스라도 제사장 출신이야. 다니엘은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다니엘은 또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에스라 역대기니까 에스라 얘기니까 에스라 또 에스겔 같은 제사장 관점인데 관심이 성전과 제사, 성전과 거룩 그게 그들의 전 관심이야.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가 더럽혀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임재가 떠나면은 그 성전은 참고마도 못한 것이요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 백성들은 사로잡혀가는 거다. 그들이 회개하고 성전과 제사가 거룩하게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와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생명강이 넘쳐 흐르는 이게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쓴 에스라의 관심도 바로 성전과 제사의 거룩이 핵심이야. 거룩이 중심이야. 거룩이 무너진 제사, 거룩이 무너진 성전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지내고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죄를 속했는데 왜 유다가 망했느냐 이거야. 제사가 행해지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고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 돌아오니까 1차 포로 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난번에 한 거 학계, 스가랴 또 스룹바벨과 그 몇 개가 하나로 묶어진 한 패키지로 묶어진다고 그랬지? 5개 뭐야? 역대기, 에스라서, 학계, 스가랴, 느헤미야. 이 5개 한 패키지야. 같은 상황에서 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럼 항상 한 패키지를 묶어놔야 돼. 그래서 에스라가 와보니까 1차 포로 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에스라의 관심을 볼 때 성전이 파괴될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성전 제사,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 제사가 올바른 제사가 드러지지 못하고 백성들은 그냥 다시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모든 거룩이 다 무너진 거야. 거룩이 다 무너져서.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전이 건축돼서도 성전이 있어도 제사가 있어도 거룩이 없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망한 그걸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한 거다. 그래서 에스라가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성전과 제사가 거룩해져야 된다. 성전과 제사를 거룩하게 회복돼야 된다. 성전과 제사를 거룩하게 회복되는 게 뭐냐? 짐승의 날마다 바치는 그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 한 사람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할 때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지. 백성들의 삶은 제멋대로 가는데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만 지고 여기만 피운다고 이거 소용없는데 이거 내 지나간 일이야. 다 겪은 일이야. 다 망한 일이야. 왜 망한 짓을 또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전과 제사의 거룩을 회복하는 길은 각자 백성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가 돼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그게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왜?
그때는 왜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아침저녁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그때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제사가 성전 건축되고 제사를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개개인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그때는 왜 달라지지 못했느냐? 그때는 모세오경 이외에 율법이라는 게 다 미싱됐어. 제사라고 하는 이 형식적인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 율법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또 들었지만은 모세오경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지는 소리로 밖에는 보지 않았으니까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성전도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사로잡힌 거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똑같은 반복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또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성전과 제사가 거룩해지려면은 개개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왜 안 됐느냐? 그때는 예언자들의 말을 개소리로 들었고 율법도 두루마리도 전부 다 미싱됐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회복하고 이제는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중요한 전환점이 말씀 중심의 신앙, 개인이 책임지는 신앙, 이제는 공동체가 이제는 도매금으로 대표로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이게 깨무대 넘어가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무책임한 신앙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 개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책임지는 책임 있는 개개인들이 모인 이게 언약 공동체지. 개개인이 다 썩었는데 제사는 성전 제사만 드린다고 이건 이미 지나간 거야 다. 이제는 그걸 다시 바꾸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 중심의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쓴 목적은 종교개혁을 위해서 쓴 건데 그 종교개혁은 형태상의 애적인 위로부터의 제도적인 개혁이 아니라 왜? 과거에 유다의 역사에서도 많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많이 했어. 요시아도 엄청난 개혁을 했어. 그런데 결국 망했어. 왜? 겉사람의 껍데기, 형태, 위로부터의 개혁, 제도적인 개혁,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오늘 한국교회 똑같은 쪽에서 반복하고 있어. 맨날 교회갱신 뭐 회개한다 뭐 한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맨날 컨퍼런스, 맨날 세미나, 맨날 모여서 뭐 회의만 해도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야. 반복성, 역사의 반복성. 그래서 에스라는 그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첫째로 종교개혁을 한데 내적인 개혁, 속사람이 삶의 가치와 목적과 신앙의 본질을 속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역대기를 썼다. 그리고 역대기를 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묵시문학적인 상황이라는 게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유다가 망할 때와 똑같은 무정부 상태, 혼란의 상태, 지도자가 없는 상태, 성전이 건축했어도 제사가 회복됐어도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어도 똑같은 이런 아노미 현상에 최악의 혼란 상태에 지금 부도덕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에스라가 개개인이 거룩한 삶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서만 회복될 수 있다. 종교개혁을 목적으로 역대기를 쓰면서 가장 첫째 주제가 역사의식을 바꾸라. 과거에서 미래로. 그 다음에는 성전과 제사를 거룩하게 회복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러면 언약의 연속성. 너희가 바벨론 포로 다윗 왕국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너희 면면에 흐르는 영광스러운 조상들의 족보 그거를 통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오신 것처럼 이젠 너희들과 너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세워나갈 것을 언약의 연속성 그리고 역사의식의 전환, 언약의 영속성, 성전과 제사의 거룩의 회복 어떻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백성이 하나하나가 거룩해짐으로 거룩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이라고. 이게 역대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역대기의 상황과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적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서 역대기를 쓸 때의 혼란 상황과 다니엘서를 쓸 때의 혼란 상황
역대기는 돌아와서 묵시문학적인 혼란한 상황이 된 거고, 다니엘서는 돌아오지 않은 바벨론에서 그 백성들이 희망이 없어. 70년이 다 되는데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 오늘 북한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역대기를 에스라가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에스라의 역대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묵시문학적인 상황인데, 묵시문학적인 방향의식과 목표의식이 없는 거야. 지도자가 없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영광스러운 위대한 다윗과 언약을 맺은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산산조각으로 다 깨져버렸는데, 그 정대 저희들이 그렇게 우러러 받들어지던 다윗의 언약을 어디로 가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리더가 없는 아나키즘 상황, 거기에서 리더가 나와야 돼. 그 백성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리더가 나와야 돼. 그 백성들의 방향과 목표의식을 이룬들에게 대답을 해 줘야 돼. 그래서 대학자 에스라가 그들의 퀘스천, 그들의 딜레마, 그들의 혼란과 암흑의 상황에서 빛을 던져주듯이 포인팅을 해줘야 돼.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너희들의 삶의 존재 이유, 너희들이 여기에 지금 왜 있느냐, 바벨론에서 여기 왜 왔느냐, 역사적인 사명과 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한 내적인 종교개혁을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줄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게 묵시문학적 상황에서. 오늘 한국은 묵시문학적인 상황에서 누가 확실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배경은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다 돼가는데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야.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지치고 지쳐서 그 백성들이 완전히 암흑의 세계, 혼란의 세계,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 성전도, 또 다윗 왕국도,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이제는 없어. 다 이방에 사로잡혀고 이방에 포로 생활하고 있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근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어. 하나가 남은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예언자들의 예언해 놓은 것이 남은 거 있어. 예언자들의 예언해 놓은 게 남은 거 있어. 그 예언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광스러운 미래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예언해 놨는데, 지금 우리는 이국만리 할례 받지 못한 또 오랑캐들에게 지금 노예 생활하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예언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돼.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에스라서의 상황과, 에스라서는 돌아와서 혼란의 상황, 다니엘서는 돌아오기 전에 포로 중에 혼란한 상황.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역대기와 다니엘서가 뭐가 다르냐? 역대기는 묵시문학이 아닙니다. 똑같은 묵시문학적 상황이지만은 역대기는 묵시문학이 아니야. 왜 묵시문학이 아니냐? 역대기는 클로즈된 게 아니야. 뚜껑 덮어놓은 게 아니야. 분명 민족의 조상의 역사의 배경과 흐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의 영광스러운 시대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대와 역사의 확실한 리얼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보여주는 증거다. 리얼하게 역사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클로즈된 감추어진 묵시문학이 아니야. 역대기는 똑같은 상황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서는 똑같은 묵시문학적 상황이지만은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물론 말한 것도 있지만은 그 후반에서는 전부 다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상징이라는 건 비밀 속에 감춰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같이 묵시문학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묵시문학에는 뭔지.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했지만은 오픈하지 않고 리얼하게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오픈된 게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으로 감춰놓은 거다. 침묵, 사일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묵시문학이라는 건 사일런 레벨레이션이야. 조용한 침묵 속에 감춰져 있는 계시다. 그게 묵시문학이라니, 묵시문학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감춰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묵시문학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묵시문학에서는 묵시문학의 목적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비밀로 감춰두는 건데, 이거를 다 아니다, 요거다, 저거다 구체적으로 이걸 밝히려고 하면은 거기서 엄청난 오해와 무리가 와. 예를 들면 계시록
사람들이 계시록을 판도라 상자같이 무슨 굉장한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 판도라 상자같이 뭐 나는 계시록을 뭐 몇 번 읽었다 뭐 기도하다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계시록 전문가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계시록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이 묵시는 때가 일 때까지 봉함하라고 그랬어. 뚜껑 덮어놓으라고 그랬어. 뚜껑 덮어놓으라고 했는데 왜? 묵시문학의 상징이라는 거는 때가 되면은 저절로 다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그땐 다 알게 돼. 아, 이게 이거구나. 알게 돼. 일부러 미리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일 때까지 뚜껑을 덮어놓으라는 거야. 그 때가 언제냐? 모든 것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그게 언제지? 지금이지? 지금 음속의 10배 아니라 음속의 뭐 50배 뭐 비행기를 지금 만든다고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그냥 한국에서 뉴욕까지 2시간이면 간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만든다고 하는 지금처럼 초스피드한 때가 없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문화, 문명, 기술 발달하는 스피드가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묵시문학은 자연스럽게 뚜껑이 다 열려서 알게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뚜껑 열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묵시문학의 closed된 silent 감춰진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상징성. 그래서 제일 이단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에서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종말론적 이단은 전부 묵시문학을 잘못 해석해서 다니엘서 7장, 8장이라든지 또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묵시문학에서 전부 불건전한 이단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풀 게 아니야. 상징으로 감춰놓은 거기 때문에. 왜 감춰놨느냐? 문자적으로 딱 풀면은 그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말아. 역사적으로 꼭 실제로 기록했다면은 그거는 그 역사가 지나가면은 끝나고 말아. 과거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아. 묵시문학은 종말론적인 문학이야. 종말론 문학이야. 그런 종말론이라는 거는 딱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대의 종말론적인 모델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럼 묵시문학은 이 시대에도 그 종말론적인 특징으로 그 다음 시대에도 그 종말론적인 특징으로 계속 같은 본질이 형태를 바꿔가면서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다 해석해 놓으면 끝나고 말아. 그러니까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이든 상징의 특징은 한 시대의 역사로 그 예언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모델이 반복되면서 종말론적 모델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서 본격적인 그 묵시문학의 결말이 완전히 뚜껑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 뚜껑이 열리는 게 언제냐? 묵시문학의 마지막 뚜껑이 열리는 최후의 대답, 최후의 이 판도라 상자가 뚜껑이 완전히 열리는 거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냐. 모든 묵시문학은 그래서 다 종말론적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묵시문학의 배경이 뭐냐? 묵시문학의 배경, 여기 받아 적어. 묵시문학적 상황을 한마디로 하면은 신부재의 상황.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혼란의 시대요. 또 현실적으로는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 영적으로는 신부재라는 건 예언자와 예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실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갈 방향을 제시해 줄 리더가 없는 상황. 그리고 신부재의 상황과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 묵시문학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묵시문학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계시의 단절. 계시의 단절 예언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존적인 존재로 모든 인간들을 만들어졌지만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 이후 민수기와 사사기와 또 왕정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얻어터지고 매를 맞고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이 있어야 편하지.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있어야 편하지. 하나님의 간섭이 일체 없으면은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야. 이게 인간의 본성의 특징인데 왜? 신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모든 일반 사람들의 차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 속에서 엎치락뒤치고 살아오는 역사 속에서 훈련이 됐어.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왔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지. 예언자들이 별별 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냥 날벼락을 쳐도 저 개새끼야 더 이상 짓거리지 마라 죽여버릴게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야. 그럼 오늘 이스라엘이 뭐야? 오늘 이스라엘이 누구야? 우리요. 오늘 이스라엘이 누구야? 우리요. 너희들 아니야? 그러면 얻어 터지고 욕을 얻어 먹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외쳐되고 두들겨 패줘야 너희들이 마음이 편안하지. 아무 일도 없고 조용하면은 불안해 못 살겠는데 불안해 못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근데 너희들은 너무나 속편해. 웰빙 아무 일도 없이고서 뭐든지 다 잘 되고서 형통하고 그냥 해피하고 그래야 좋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얻어맞아서 만신창이가 돼도 얻어맞을 때에 그게 감사하고 기쁘고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관심이 있구나. 이게 신앙의 체질이에요. 이게 없다면 이건 정말 곤란한 거예요. 물론 요즘은 마지막 때에 죄의 심판은 다 내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60년대 70년대를 얼마나 하나님이 두들겨 패고 둘러 엎어버리고 그냥 풍지박산 나고 얼마나 간섭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때 다 뒤집히고 다 오늘 한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내버려두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간섭이 없어. 간섭이 없으면 이 바벨론 포로들처럼 불안하고 그냥 두렵고 답답하고 못 견디는 이런 고통과 영적인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야 지금은. 그게 차이야. 답답한 게 없어. 이게 영적으로 다 지금 죽어있는 증거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택하신 자 중에 특별히 또 택해서 답답하니까 여기 와서 나한테 구박을 받아가면서 여기서 3년 4년 5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지만은 좀 더 답답한 기갈과 갈증과 몸부림과 암담한 오늘의 현실에서 과연 빛이 없는 캄캄하고 흑암과 공허한 깊은 카오스의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야복강 나루터 야곱처럼 씨름하는 이런 갈급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야. 태평한 거 웰빙 이건 사탄의 복음이야.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거는 묵시문학의 특징은 계시의 단절. 바로 다니엘 처음에 바벨론 포로 사로잡혔을 때는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중에서는 에스겔이 그래도 그 백성들의 리더로서 그 백성들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데 이젠 에스겔도 죽고 예언자가 없어. 하늘과 땅의 통로가 다 막혀버렸어.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통로가 다 막혀버렸어. 이것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가니까 한 세대가 오고 또 두 세대가 오고 하니까 그들은 정말 암담한 혼란 속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몸부림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대답을 준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단절되면은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카오스, 영적인 암흑기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혼란이 오는 것이죠. 영적인 암흑과 혼란이 오면 당연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탈환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묵시문학의 배경의 두 번째는 약속의 지연, 약속의 지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도 성전도 다윗 왕국도 약속의 땅도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다 그냥 할례 받지 못한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한 가지는 남아있어.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 예언자가 없어. 하늘과 땅과 통로가 없어. 다 막혀버려서 캄캄한 암흑이요. 그러나 이미 해놓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약속이 있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 유일한 희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의 예언서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중에서 예언서들을 다 수집해서 편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가장 주동적인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예언자들이 예언해 놓은 거고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야. 두 번째는 예언의 지연 또는 역행. 첫째는 계시의 단절, 예언자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어도 그 약속이 끝도 없이 자꾸 세대나가, 자꾸 뒤로 밀려나가, 끼미가 보이질 않아. 그 예언자들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까마득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점점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지연 또는 역행, 현 상황은 약속을 고사하고 점점 더 상황이 오히려 더 절망적으로 앞이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약속의 지연 또는 역행.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연이 오는 현실은 위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총체적인 겁니다. 위기 상황의 형태적인 모든 걸 다 말해.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모든 신변의 안전의 상황, 모든 현실적인 모든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위기의식과 실제 삶의 현실적인 위기의식, 불안, 두려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남한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불감증에 걸려서 여기서 나나 이렇게 떠들고 있지, 한국 가면은 전부 동문서답 같은 말들을 해. 야, 나라가 왜 망하냐?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망하냐? 교회가 있긴 한데 나라가 왜 망하느냐? 최근까지도 우리 집사람 가까운 형제들, 얼마 전까지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 요즘 하도 이상하게 나가니까 뭔가 끼우끼우하고 있지만은 이 묵시문학적인 상황은 우리가 남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위기의식. 바로 바벨론 포로 중에 그들이 그렇고 가장 아까 묵시문학이 많이 나온 상황이 언제라고? 묵시문학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언제라고? 반오미현. 언제 묵시문학이 많이 나왔다고? 애경, 위경 언제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 중간기. AD 200년, BC 200년 그 앞뒤 그때가 최악의 혼란기야. 현실적으로 AD 200년에 애경, 위경이 한참 나오던 그때는 정말 그 중간기 말기에는 전쟁, 내란 끊임없이 그냥 전쟁, 내란 빌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전쟁의 위험과 먹고 사는 위험과 모든 생명의 위험과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단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예언자가 없다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배부르고 한가한 소리야. 근데 이제 당장 현실적으로 너무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거기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많은 묵시문학들이 나왔다는 거야. 동방박사의 그 별을 보고 왔다는 것도 일종의 묵시문학의 하나야. 그런 묵시문학적인 상황에서 뭔가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뭔가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그때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서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왕이 태어날 때는 하늘에 큰 별이 뜬다. 이런 유언비어, 이런 전설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점성술 천문학자들이 밤마다 내일마다 바로 그 묵시문학적인 상황에서 뭔가 희망의 사인을 보려고 밤마다 보다가 진짜로 큰 별이 나타나서 이건 정말 세계를 바꿔놓을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한 거예요. 전형적인 동방박사 이야기도 묵시문학에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묵시문학적 상황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실의 대답입니다.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계시의 단절, 그 다음엔 약속의 지연, 세 번째는 위기의식. 그럴 때에 예언자들은 그럴 때 누군가가 예언이 어디로 갔느냐? 예언이 있는데도 이게 어디로 갔느냐? 그때에 누군가가 에스라처럼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돼. 예언자들의 예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돼. 예언자들의 예언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돼. 이게 묵시문학가입니다. 묵시문학가란 예언에 대한 해석자야. 예언을 재해석해서 그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돼.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역대기를 쓴 것처럼 똑같은 묵시문학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예언자들의 예언이 어디로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돼. 바로 그 대답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묵시문학의 특징은 첫째로 종말론적인 필연적 구원. 예언자들이, 이게 지금 묵시문학가의 대답이야. 그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나는 게 예언이 어디로 갔느냐? 예언이 무슨 상관느냐?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묵시문학가가 대답을 해줘야 돼. 위기 상황, 계시의 단절, 약속의 지연, 역행,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 예언자들의 예언에 대한 재해석과 그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돼. 그 대답이 뭐냐? 첫째 대답이 지금은 너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언제? 종말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언제? 종말에. 종말론적인 필연적 구원, 필연적인 구원. 내 저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이르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이 종말론적인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바라보고 거기다 희망을 걸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 다 무너져. 다 흔들리고 다 세상에 흔들리게 되고 순교의 신앙에 이를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상황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황이야. 에스겔 골짜기에 썩 마른 해골 뼈다구도처럼 가망이 없는 상황이야. 근데 반드시 구원된대.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가 언제 돌아가는지 도저히 상상도 예측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묵시문학의 특징 두 번째는 초월적 급전이. 초월적 급전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은 이건 계시의 점지성이 아니야. 이건 초월적 급전이로 최악의 상황, 아주 절망하고도 절망하고도 절망할 최악의 상황.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뭐라고 하면 모든 성도의 권세가 파괴되기까지 최악의 상황이야. 모든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희망과 기대와 믿음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는 거야.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최후 승리, 최후 승리.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최악의 상황,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무도 도저히 상상도 예측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급전이 팍 판을 뒤엎어. 어떻게 되었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급전이, 초월적 급전이, 초능력,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팍 뒤엎어버리게 마는 거야. 옛날에 한참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레슬링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냥 TV 앞에 앉아서 그냥 레슬링 보면서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그 유명한 레슬러 장보라는 유명한 아주 대단해. 그 친구는 테크닉이 너무나 좋아. 근데 모든 게 좀 약해.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관중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 이제 짜놓고 하는 거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반칙으로 그냥 막 반칙을 못 하는데 반칙으로 막 때리고 이제 사람들 안 보면 목도 조이고 그냥 막 조받고 그냥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로 그냥 심장마비 걸릴 정도까지 그래 반칙으로 끝까지 몰아서 다 뒤집어 엎어놓고 빵빵 때리면은 두 번 때리고 세 번째 팍 꺾어서 다리를 뜯고 패가닥 뒤집어 버려. 1초 될까 말까 하는 순간에 그냥 빵빵 세 번째 때리는데 다리를 따고 팍 꺾고 빵빵빵 때려버려버려. 여기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이게 초월적 급전이야. 예측할 수 없는, 도저히 이건 가망이 없다. 막 그냥 코피가 다 터지고 피가 터져서 이제 켈레에서 그냥 KO가 되는데 마지막 빵빵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기 곧 찰나에 그냥 팍 뛰어서 다리 엎어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빵빵빵 때려 승리한 이 통쾌감, 그게 묵시문학적인 초월적 급전이야. 아멘.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서 장영철 맞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 신화적인 존재였어.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서 바로 그 묵시문학적인 초월적 급전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은 바벨론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했어. 다니엘서 들어오게 되면은 벨사살 왕이 예루살em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즉기들을 가지고 난잡한 술 파티를 벌이고 그럴 때에 큰 손이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 다 이거 해석 못하면 다 죽인다. 모든 복술가들,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못하니까 다니엘이 죽이지 마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술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걸 해석하니까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최종 미달이 됐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 밤에 죽을 것이고 이 나라는 오늘 밤에 딴 나라의 손에 넘어가겠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 그날 밤에 대제국 바벨론이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피르시아 대제국으로 바뀌어. 이게 초월적 급전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갑작스럽게 그냥 다 판을 뒤엎어버리는 초월적 급전이. 한반도에서 묵시문학적인 초월적 급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렇게 판을 바꾸면은 종북 세력들이 숨쉴 데가 없고 저들이 길을 펼 수가 없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묵시문학의 세 번째 특징은 상징성이라. 상징성. 이미 말했듯이 왜 묵시문학이냐. 그거를 히스토리컬하게 리얼하게 어떤 나라의 이름과 어떤 왕의 이름과 그 상황을 리얼하게 만약에 예언했다고 하면은 그 상황이 지나가면 그건 무용지물 과거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아. 예언이 아니야. 이미 끝나는 건 예언이 아니야. 끝났지만은 이루어졌지만은 already 번나야 돼. already 번나야 돼. already 번나야 돼. 계속 같은 원리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이름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 예를 들어 계시록을 쓸 때에 만약에 그 큰 짐승을 로마의 황제 이름을 썼다고 해봐. 또 큰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했다고 봐. 그럼 그 역사 지나가면 계시록 무용지물이 되지 않아. 상징으로 해야 그런 로마의 황제나 그런 로마 제국이나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세력들이 그 다음에도 로마가 아닌 또 다른 세력,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세력, 이거 그냥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AD 331년에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자유천지가 돼서 기독교가 아주 날개를 펴고 뭐하니까 그게 너무 덩치가 커져가지고 5세기 내 7세기부터는 로만 캐톨릭이라는 거대한 덩치가 돼가지고 기독교가 그 속에 포로 생활을 하게 돼서 1000년 동안 기독교가 포로 생활을 하게 돼. 그때 로마 제국 지하에서 특히 종교개혁 그 무렵에 임박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냐면 5천만을 죽였다 얼마 죽였다 하는데 지난번에 죽은 교황 말고 그 전에 파이어 당한 프란체스코 베네딕토 12세인가 그 교황이 그 사람은 학자요. 그 사람은 학자야. 카톨릭이 아주 정말 권위 있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솔직하게 숫자는 밝히지 않았어요. 우리 캐톨릭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수천만 명을 죽인 거야. 그게 뭐야?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예언한 큰 짐승,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큰 짐승,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형태만 달라지 똑같은 거야. 로마 제국의 망으로 끝나면은 예언이 아니야. 끝나는 그 역사의 하나의 기록이 지나지 않아. 그 다음에 또 로만 캐톨릭을 통해서 기독교 탄압과 학살,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독교들을 탄압하는 건 뭘까? 마지막 기독교를 탄압하는 건 뭘까? 큰 짐승, 큰 바벨론, 그게 뭐겠어? 풀메이슨은 거기에 수장이 짐승이야. 그대로 계시록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야. 왜? 이제는 끝판이니까는 이제는 해석이 필요 없어. 끝판이니까는 해석이 필요 없어. 베일이 가르쳤던 게 때가 되면 샘플은 실물이 나타나면 샘플은 필요 없는 거야. 왜? 실물을 보게 되니까. 이제 계시록은 해석하지 않아도 자연히 이제는 정체가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연히 인을 떼는 거야. 다니엘 12장에서 봉하라 봉해놨던 인을 계시록에 오게 되면 인을 하나씩 떼면서 물론 그것도 상징이지만은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급전의 구원을 앞두고서 어떤 상황까지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그럼 계시록의 종말론적인 급전이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점진적이 아니야.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바뀌듯이 하룻밤 사이에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온데간 데 없고 생일과 새 땅과 영원한 지옥으로 초시간 초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월적인 급전의 판이 완전히 바뀌게 돼.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묵시문학의 특징 뭐 첫째 세 가지. 종말론적인 필연적 구원. 두 번째는 초월적 급전이. 세 번째는 상징성. 요거의 함정이야. 요 상징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거 가려고 답답하고 못 견뎌. 그러니까 그 상징을 자꾸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전형적인 여기서 나온 이단이 안식교, 2300주야 조사심판설, 뭐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이 재건된다, 뭐 중건된다. 요 전형적인 안식교가 다니엘 7장, 8장, 9장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밖에 종말론적인 이단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은 전부 다 다니엘서 아니면은 전부 계시록, 물론 다니엘서 하게 되면 스가랴서 뒷부분하고 다른 예언서의 상징 문학하고 다 이제 믹스되지만은 대부분의 종말론적 이단은 전부 다 상징으로 가려져 있는 거를 인위적으로 그걸 자꾸 문자적으로 현실적으로 숫자적으로 풀려고 할 때에 거기서 엄청난 무리가 오는 거다. 상징은 때가 되면은 저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이해가 되겠어요? 그걸 드러나지 않은 거를 일부러 그걸 뚜껑을 열고 그거를 일부러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데서 거기서 무리가 오고 오해가 오고 혼란이 오고 이단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거.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성이 있다는 거야. 그 상징성을 인위적으로 사실적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돼. 가려운 것처럼 안타깝고 답답하고 궁금하고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 뚜껑을 열 때까지 오직 종말론적인 최후의 필연적인 구원, 이거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급전의 구원을 믿고 그 마지막 소망을 붙들고 거기서 기다리며 거기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지, 그 뚜껑을 다 열려고 하는 거기서 신앙의 파탄이 거기서 온다고 하는 것. 묵시문학의 상황, 또 묵시문학이란 무엇이며 묵시문학의 배경, 묵시문학의 특징, 오늘 이것들을 정확히 다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다니엘서 뭐 길지도 않으니까 다니엘서 12장밖에 안 되니까 앉은 자리에서 읽을 수 있어요. 다니엘서 한 번 다 읽어가지고 오세요. 그 7장 이후는 주로 상징이기 때문에 읽어야 뭔 소리인지 몰라.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1장에서 6장까지 온 증거들이야. 사실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한 거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니엘 12장까지 다 읽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